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서 세겜 땅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바로 그 위를 한번 보시죠. 우리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보시면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실 셈족의 족보인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앞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이죠. 바로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상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27절에 보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데라의 아들들이죠. 하란이나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 아마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을 보면 그가 장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홀과 하란 이렇게 어느 땅에 살았느냐 하면은 바빌로니아의 우르, 요즘은 우리가 갈대아 우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다, 태어나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 하란이라는 사람이 먼저 죽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롯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여기서 알려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좀 가까운 친인척 간의 결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레는 그렇지만 임신을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던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식이 없는,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행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31절을 보시면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여기에 31절에 보면은 데라가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데라가 아직도 이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어디로 가느냐면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란에 머물다가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 그런 장면이 바로 12장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뭔가 얻을 유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데라라든지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었냐 하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2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레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르게 다니게 하였고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모습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자기 조상들을 두었다라는 것은 별로 명예롭지 못한 것입니다. 또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셈족으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셈의 족속으로 그래도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신교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나 다른 우상들도 섬기는 상황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요, 오로지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우상도 섬겼지만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은 주신으로 잘 섬겼어요.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바알신도 섬겼어요. 아스다라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혼합신들을 섬기는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혼돈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바벨탑이라는 뜻의 바벨이라는 뜻이 혼돈이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죄를 짓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 다 흩어지게 하시죠. 혼돈이라는 뜻의 바벨이라는 그 상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기던 상황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만 한번 우리 사도행전 7장도 한번 같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또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떠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광채 가운데 나타나신 것의 일부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떠났더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던 사람들은 압니다.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다른 사람들은 신으로 섬기지만, 그러나 그건 자기들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죠. 그 우상들은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합니다.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활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끌고 와요. 수리에다 싣고 와요. 또 암몬 사람도 그렇고 모압 사람도 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언약궤를 자기들도 끌고 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기도 하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늘 보이는 것들이 중요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우상들을 자기들이 끌고 가면, 아,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러나 우상들은 자기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수레에 싣고 와야만 해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뭔가 나타나서 내가 여기 마법을 행할 테니까 봐라, 내가 나만한 사람이 있나, 나만한 신이 있나, 자 봤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것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따라갔어요. 말씀을 듣고서,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진짜 참 신이구나. 그래서 결단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왜요? 다른 자기가 섬기는 신들은 말을 못하거든. 아마 말을 들었다면 착각일 겁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상은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상이 나에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신이 나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마 그거는 자기가 이야기한 것일 거예요. 자기가 속에서 들은 거일 거예요. 착각한 거죠. 내가 신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유명한 연예인이 대학 졸업식에 가서 여러분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따르라고.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도 요즘 우리 청년들이 자기 주관이 없잖아요. 자기가 뭔가 결단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부모님에게 따라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는 네 속에서 우러나오는, 또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해라. 저는 그 컨텍스트를 이해를 합니다. 또 그 연예인이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뭐 이렇게 비판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들이라면 내면에서 나오는 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괜히 그런 연예인들 얘기 듣고 그래 내 속에서 나오는 내 결단, 또 내 마음이 결심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야지,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내 종교예요. 진짜 신앙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게 신앙입니다. 아마 하란이라는 하란 땅으로 갔을 때 여기에 아브라함이나 또 자기 아버지 데라가 섬기던 신, 여러분 SIN, 이 죄라는 뜻이죠. 그런데 신이라는 달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라는 달신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두 지점이 어디 있었냐? 하나는 갈대아울에 있었고 하나는 하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 땅으로 가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집이 있었어요. 기쁨의 집이라는 집이 있었어요. 여기를 떠나기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는데 그만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제 생각에는 아마 아버지가 입김이 세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11장에도 보면 데라는 이라고 주어가 데라로 나오잖아요. 원래 아버지가 늙고 이제 좀
그 가정에서 힘을 잃게 되면 장남이 원래는 주도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줘야 되는데 아직도 데라가 주도권을 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가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다시 나타나셔서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떠나야 됩니까? 늙은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70살부터 낳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아마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싶으면은 지금 75이에요. 75이면 145살인데 아버지가 60년은 아마 더 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떠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나세요. 그럼 부모님을 버리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나를 방해하는 부모님이라면 그 영향력을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의 원리가 뭡니까?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입니다. 그렇죠? 결혼하고 났는데도 계속 시댁이나 친정에 부모님들의 입김에 자꾸만 휘둘리게 된다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결혼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 두 사람이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떠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립적으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제일 먼저 뭐냐면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서로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나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라고 할지라도, 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방해가 될 거라면은 여러분, 끊어내셔야 합니다. 끊어내는 것이 신앙이고 그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참 이렇게 순종했구나. 그러나 우리가 금방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즉각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모두를 갖다가 부르셨다면, 선택해서 부르셨다면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이제 떠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였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큰 민족을 이루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손들이 많이 불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또 큰 민족을 이루려면 또 아마 영토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영토를 정복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자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다들 잘 나가는 상황에서 부르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겹고 오히려 위태해 보이고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 곳을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은 진짜 좋은 거야. 풍성한 것이야. 아름다운 것이야. 여러분, 내 지금 있는 형편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요, 원대한 겁니다. 큰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의 명예를 드높여 주겠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사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모든 민족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차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민족의 차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쓰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명령입니다. 큰 사명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될까요? 그러면 나도 선교사로 가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으로 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시나요?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가 너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또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고 한국의 영주권을 받고 싶어하고 한국에서 또 누구와 결혼을 해서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또 우리 한국 교회를 그러한 세계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우리도 다른 민족을 섬기고 그들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나만을 위한,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또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떠납니다. 자, 4절부터 또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줄줄이 달고 가죠. 롯은 왜 데리고 갔을까요? 롯은 자기 조카니까. 그리고 아마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혹시 조카 롯이 내 이름을 이어갈 후계자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상속자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여전히 다신교를 믿고 있었겠죠. 여러 종교를 믿고 있었겠죠. 메소포타미아에는 그 당시 700개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겠죠. 그곳에 갔더니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요, 잘 기억하세요. 거기에서는요, 뭐 쉼터도 되고, 상수리가 나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쉼터도 되지만 또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도 했어요. 장막을 치는 곳이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사실은 쭈뼛쭈뼛하며 순종하며 왔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얘기했거든요. 순종하면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온 이 땅이 너의 후손이 차지할 땅이다. 앞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한 나라가 서게 되려면 백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땅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서 예배를 했나요? 기적을 보고서 예배를 했나요? 뭔가 특별한 것을 보고서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했어요. 여기서 예배했다라는 것은, 또는 뒤에 보면은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은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만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점점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 모두 다 이 신을 섬기고, 불교도 좋고 또 이슬람도 좋고 또 힌두교도 좋고, 또는 여러분 자신을 믿어도 좋고, 믿는 게 중요하지 어떤 특정한 신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좀 더 진보적인 신이 필요하다. 발전된 신이 필요하다. 지금보다는 평화롭게 만들어질, 우리를 컴포터블하게 만들어줄 신이 필요하다. 지금은 봐라, 여기저기서 전쟁이 끊이지 않지 않냐. 하지만 이 모든 신들을 통합할 새로운 신이 나타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어느 신을 믿는 건 다 관용적으로, 그래, 믿으세요. 뭐든지 우리를 다 구원해 줄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크리스천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할 겁니다. 뭐야 얘? 아니, 다들 자기가 믿는 신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런 세상인데, 다들 그렇게 알고 사는 세상인데, 왜 당신만 유별나게 오로지 한 분,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너는 그렇게 말하고 다니냐? 예배하고 다니냐? 여러분, 그런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러한 다신교가 있는 세상에서 살았고 우리도 역시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오로지 하나님만,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제단을 쌓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높이 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안 된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중간에 가다가 멈추었고 하란에서 잠시 민그적거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오로지 그 하나님만이 자기의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그분을 따라간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쪽 저쪽 옮겨가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가나안 땅을 동과 서로, 또는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그렇게 다니면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후손들에게 줄 땅이구나, 그렇게 선포하며 다닌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 이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용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가끔 있어요.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좀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을 만족시켜 주면, 오늘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 어떻게 보면 은혜 받았어 라는 말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뭐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기성세대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세요. 오늘 나는 무슨 내용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 내용은 뭐지? 멜로디가 아니라 그 가사 속에서, 또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를 갖다가 움직였고, 나의 감정을 움직였고, 내 의지를 움직였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엔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채워질 때만, 거기에서 나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복, 그것을 허락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복을 향해서 또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포하는 예배자로, 먼저 믿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